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청중들, 그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고 이루지도 않은 그런 복들을 예수님께 지금 선포받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뭐 그렇게 복 받을 사람이지? 당황스러워할 만한 그런 복들을 막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그들은 그렇게 당신은 참 복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하고 같이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다.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잃어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 없이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온유한 사람을 이런 사람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럼 잘 타고 소심하고 약하고 무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남들이 앞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면 자기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자기에게 마땅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며 궁지에 몰려도 무력한 분노만 겨우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기 목소리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계속 궁지에 몰리게 되고 안 좋은 일 자꾸 생기게 되고 말이죠. 그렇다고 자기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있는 땅도 다 뺏기게 생길 것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큼 행복한 사람들이다. 지금 아주 행복한 삶을 또 행복한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복받은 사람들의 그 대상자들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수혜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도를 닦은 사람들, 그래서 좀 인격이 된 사람들, 그거가 아니에요. 그거가 아니라 역시 달라스 빌라드가 얘기하는데 인류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구해온 행복의 조건들, 행복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그런 모든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시대를 초월한 절망의 조건들만 두루 갖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행복한 사람들이다. 당신이 지금 아주 복 있는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면 좀 괜찮겠지라고 나름대로 그런 자격들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중에 삶의 일부는 이 말씀 앞에서 행복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에 대한 얘기만 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사복과 사화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행복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거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로다. 이제 그 당할 화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의 그 기준들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짧은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 이것을 상속할 사람이라면 현실과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청중으로서 앉아있는 그 온유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런 복의 선언을 듣기를 원한다면 현실과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토달지 말고 쫙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토달지 않는 사람들은 씨가 뿌려진 그 좋은 땅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듣고선 그냥 받을 땐 좋은데 막 그것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괜히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을 듣고 제대로 깨닫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은 teachable한 사람이다.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 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현실 속에는 참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참 까다로운, 귀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쑥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짧게 갈 것, 길게 갈 수도 있게 되지만 그래도 내 태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태도만 보고도 그냥 일이 잘 풀려가죠.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아주 익숙하지 않은 현실이 실제로 부딪혔는데도 익숙한 것처럼 처리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부딪혀질 때 요거는 걸러내고 이건 뼈 같은 거야, 가시 같은 거야 이렇게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온유한 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기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한 거죠. 현실은 잘 받아들여요. 그냥 그래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면서 그냥 잘 받아들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자신도 때로는 이런 내가 무슨 목사고 무슨 크리스찬이고 이런 생각, 나 같은 거는 그냥 다 그만둬야 돼 이런 생각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이거 더 한다고 되겠어? 자기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는 복이 있다 그래도 술술술술 복이 다 새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같이 자기 모습에 대해서 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복을 선포해 주시는 분인데 참 무르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다 오픈해 주신 분인데 아니야, 난 내 모습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 돈 주고 살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신세지기 싫어하는 분들. 내가 멋있는 모습만 보여줘야 돼. 우리 좀 이렇게 구질구질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빌붙어 살고 이런 것 같아서 난 이거 너무 싫어. 내가 얼마든지 목사답게 있는 사람답게 좀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 근데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내 모습 그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야 서로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지만 문제만 생기면 상대에 대한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사실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자기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들을 기꺼이 이렇게 주님도 나를 받아주시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거나 못났다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이렇게 받아준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인간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거기에 문제가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하더라고요. 즉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참 너무너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우, 저 사람하고 좀 이렇게 관계 맺다 보면 조심해야 돼. 한번 건수 잡히면 끝이야. 얼마나 까칠한지. 이런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하니까 재밌죠? 세 번째는 이렇게 현실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슉슉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도 안 받아들여, 자기도 안 받아들여, 하나님만 받아들여. 뭐 그게 가능할까요? 이거 세 개는 다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건 고난이지만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있어. 그분의 오리지널 퍼포스를 이루기 위해서 플랜 A는 고난이지만 플랜 B가 있는 거야. 또 플랜 C도 있는 거야. 지금 플랜 A에서 고난이지만 내가 받아들이겠어 하면서 그분의 뜻을 기꺼이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의 뜻을 안 받아들이고 자꾸 내 생각 섞고 상황 섞고 염려 섞고 이것저것 섞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빨아먹고 살겠다. 근데 그게 능력이 사실 뜻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뜻이 내게 충분히 채워지고 내 안에서 숙성이 되어야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뜻을 좀 따르라 그럴 때는 안 따르고 있다가 자기 아쉬울 때만 주여 막 믿는 데는 뭘 믿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쇼가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게 쇼 아닙니까? 무대 뒤에서 하고 무대 앞이 다른 게 쇼 아닙니까? 그 쇼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도 상속자에게 부어질 그 기업과 능력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갔다가 작별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막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마세요. 분명히 거기 가면은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그 와중에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그런 가능성,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와중에도 그걸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땅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땅을 상속할 사람들의 비전이고 태도예요. 웬만한 거 그저 자기가 노력한 것 얻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사는 사람들과는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번 것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아유 됐으니까 하나님 뭐 더 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달라는 것만 주세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와중에도 묻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냐. 이거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기도할 때도 너무 아쉬워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막 죽어가요. 막 헤어지게 됐어요. 이거 지금 당장 해결해야 돼요. 그런 와중에서도 뭐를 찾으라? 그의 뜻, 주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제일 지름길이다. 내가 구하지 않은 땅까지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왜 안 해결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영광 안에서 그의 풍성한 것을 따라 얼마든지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의 뜻을 아무리 급해도 찾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잠깐만 그 뜻은 내가 나중에 따라드릴게요. 일단은 내 뜻을 먼저 따라 주시옵소서.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주 그 땅을 남주는 일이다. 내 명의로 된 땅 남주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먹고 떨어지고 땅은 남한테 가고 억울하잖아요.